준비 찬송 446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40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주님 전으로 나아옵니다. 저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아멘. 저희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아멘. 말과 행동, 생각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중심에 머물렀고 불신과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21대 대통령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물질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중보와 교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아멘.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듣는 성도들마다 말씀을 통해 마음문이 열리며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일터의 형통함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그들이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따르던 주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없는데 이 예수는 우리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알지 않느냐. 저 나사렛에서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지 않느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지적하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는 너희들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내가 가는 그곳은 너희들은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예수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그가 가는 곳을 모르고 그가 가는 곳을 우리가 갈 수도 없다고 그런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또 강조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의 삶 속에서 육신의 부모의 일을 30년 동안 도와드리고 3년 동안 본격적으로 공생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에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3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5절부터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로 누구 일을 하지요?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지요? 내가 살아가는 내 필요한 일을 합니다. 내가 먹고 입고 거하고 생활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잘못됐나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세 개의 시민권을 갖고 삽니다. 요즘 이중 국적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그야말로 두세 개의 이중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 말고 어느 나라 국적 갖고 싶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선진국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일본 이런 식으로 선진국의 국적을 하나 더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뭐 그게 또 잘못됐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중 국적을 허락하는 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중 국적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국적이 있는데, 그 국적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그런 국적입니다. 어딜까요? 그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 국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국적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마지막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국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이제 의무를 해야죠. 남자는 4대 의무를, 여성은 3대 의무를.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하나 빠지니까 3대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여성은 국방의 의무만 안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무조건 중학교까지 요즘은 안 나오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의무 교육.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저 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오래전부터 고등학교까지도 의무 교육으로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의무 교육을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의무 교육을 안 가르치면요, 그 부모는 벌 받아요. 왜? 국가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옛날에는 뭐 그게 어디가 있었습니까만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대 의무를 잘 행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뭘 누리느냐?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누리죠? 안전의 권리를 누립니다. 안전. 대한민국의 국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고, 기약, 배고픔의 위험으로부터 이 배고픔을 책임져주는 문화의 생활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혜택을 주는 안전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패스포트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나가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돈을 가지고 외국 가서 한국 돈으로 직접 쓸 수 있는 곳이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그러기나 했습니까? 요즘은 호텔 가서 외국 가서 잠자고 $1를 안 내고 한국 돈 1,000원을 내도 환영하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랐다는 거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올랐습니다. 비자 없이 수십 개 나라하고 대한민국은 협정이 돼 있어서 그냥 들어갔다가 그 나라에 갔다가 여행하거나 다른 일을 보고 올 수 있는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 신용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의무는 뭐냐? 그 의무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살펴주십니다. 낮에나 밤에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있는 증거는 뭘로 하겠다고 하셨느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라 라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원해라, 기도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에 임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떻게 계신다고 그랬느냐?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임재를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내 옆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항상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옆에 항상 계세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이 옆에도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집에 가도 혼자 계신 거 아니에요. 혼자인 것 같아도 누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의 삶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굿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 좋은 소식이라.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 75억의 인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이 지상에 200여 나라가 넘는, 어떤 사람은 어떤 통계는 217개라고도 하고 어떤 통계는 200개라고 합니다. 이 세계 인구, 이 나라를. 그리고 보편적으로 75억에서 80억이라고 그럽니다. 어떻든 75억의 인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 우리 대한민국 5,17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다 그렇게 기뻐할까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원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자가 그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특권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가정을 부양하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했고 그리고 뱀하고는 원수가 되게 했고 그리고 가시덩굴 풀을 온통 나게 만들어서 사람이 고생하면서 살게 했고 결정적으로는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사람의 생명은 유한성이 오게 되어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900살이 넘었어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내려져서 이제는 오늘 우리는 보통 이제 100살을 겨우 턱걸이 합니다. 오래 사신 분들이 100살까지는 지금 사신 분이 우리나라도 꽤 많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된답니다.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많아요. 일본은 더 많아요. 일본은 100세 넘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10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어떻든 죽지 않을 상황에서 죽음이 오게 된 것은 원죄. 원죄는 뭐냐? 죄란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걸 어기면 제일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걸 어기면 그 죄의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분들한테 뭐 해야 되냐? 예수 안 믿는 분한테는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은 우리도 죄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욕심 때문에 알지 못하여서 또는 잘못 생각하여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런 죄를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지면 내 옆에 계신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죄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는 겁니다. 다른 죄를 지으면은요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래야 돼요. 사회 우리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3장에서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져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라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 죄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그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 우리는 어떤 죄로부터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한 주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거 죄라고 알고 죄는 짓지 마세요. 왜? 죄라고 알고 죄를 지으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잘 안 해요. 죄라고 알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겠어요?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이 그거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연약함을 지니고 살고 알지 못함을 지니고 살고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한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막 죄를 지으면은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너 그거 왜 잘못이다고 막 이렇게 지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적질을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분이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또 연약하여서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막 자기 죄는 막 눈덩이만큼 커도 조그마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죄는 티끌만큼 한데 막 크게 얘기하고 그런 심보가 많아요. 적어요? 그런 심보가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심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버려요. 아멘?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은 내 죄는요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는 쌓여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절대 어디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용서해주고도 기분 나쁘면 그거 또 꺼내다가 써먹잖아. 너 그때 내가 용서했는데 지금 생각해 또 열불 나네 그러면서 써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용서해 준 것은 뭐라고 하냐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뒤로 돌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죄 안 진 사람처럼 막 당당하게 잘 살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조그만 잘못도 막 지적질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다가 마지막 순교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다 마지막 순교했던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도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와 같은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는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로마 단두대에서 목을 베며 목을 뗄랑 당하는 복뱀을 당하는 그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감사하다고 기뻐하고 박수 쳐준 사람도 요즘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뒤통수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막 별 얘기를 헐뜯고 저만 예수 믿는 척하고 저만 예수 다 믿는 척 한다고 별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재수 없다고 막 가면은 막 소금을 뿌리는 그런 악질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물을 갖다 뿌려버리고 악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들을 저주해야 되겠어요? 축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건가를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네가 하나님이거든 너 거기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저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알지 못해서 저렇다고 해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대가로 이스라엘 저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였고 그들이 살아가려고 저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은 기독교 개신교 국가인데 예수를 자가 죽였다고 한 것 때문에 유럽으로 갔던 유대인들도 고난당하고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살해를 당하고 지금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또 상황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나서도 아직도 저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은 초림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평화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화평입니다. 왜냐? 그 예수님의 화평과 평화와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따돌림을 받고 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중보 기도해 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을 하는데 머리에는 군인들이 뭐예요? 머리에는 뭐 써요? 군인들이 머리에 군인 모자를 쓰잖아요. 총알이 맞아도 총알이 뚫리지 않는 그 모자를 쓰잖아요. 핑 돌아가는 동그란 거. 그리고 옷을 또 무슨 옷을 입어요?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훈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를 띠고 그리고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뚝 찌르면 푹 넘어집니다.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고통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보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되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할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 이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체면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체면을 지니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군인들은요, 장교들한테는요, 국가에서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은 장교들한테는 품위 유지비가 나와요. 일반 사병들한테는 그 품위 유지비가 안 나옵니다. 장교들한테는 품위 유지비가 나와요. 왜? 장교니까. 당신은 장교로서 구별되게 행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장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한다는 게 뭐냐?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당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행동으로 우리는 갈 곳 못 갈 곳 다 가면 안 돼요.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서는 안 될 곳은 가고 싶어도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 싫어도 꼭 가야 할 곳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을 뭐냐, 맨날 남 저주하고 남 못되게 하고 저만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남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남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남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말로 하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왜냐? 그렇게 남도 우리가 축복하고 계속 축복해주면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은 내가 축복한 것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축복해갖고는 손에 되는 거예요? 손에 안 되는 거예요? 손에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랬어. 근데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막 비방하고 욕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남을 비방하고 저주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화살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저주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남을 비방하면 안 돼요. 오히려 축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그 60년, 70년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잘 견디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옛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한테 코풀을 할 때 흥해라, 흥해, 흥해라, 흥해. 그래서 코를 풀어서 맨날 흥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대한민국 흥했다.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내려온 재밌는 얘기. 흥해, 흥. 코풀을 하면 흥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흥하라, 흥해라 하니까 우리나라가 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느냐? 말을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절대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라. 꼴보기 싫다는 옆에 있으면은요, 저 사람 쫄딱 망해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돼서 다른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 돼서 서울로 이사 가게. 근데 안 보면 좋잖아요. 옆에서 미워하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잘 돼서 서울로 이사 가서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돼서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쫄딱 망해서 가면, 내가 저주해서 가면, 망해서 가면 나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남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가 받은 것이 셀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용서를, 이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를 하면서 이 한 주간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계는 물리쳐 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레위기 12장부터 18장까지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낮 예배 마치고 5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6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6월 헌신 예배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을 드리기 위해 축도 드림으로 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시니 예수님을 닮기를 원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구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구애와 세교회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구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